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자, 우리 김중태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친구한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낸 인물, 실제로는 없었던 인물인데 이야기 속에서 신화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너무 일리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역사적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 베들레헴 탄생교회라고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 로마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이 지금도 그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바로 그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한 300년, 200년, 300년 됐을 때 벌써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만큼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콘스탄시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3세기 때에 이 신앙심이 깊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곳, 이 지역을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물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느냐. 근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지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기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저기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 있던 그 마을 터가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는 헬레나 여사가 수태고지 교회도 세우고 성분묘 교회도 세우고 주기도문 교회도 세우고 베들레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교회들 다 세워놨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세푸스라고 그때 로마 시대에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AD 70년에 그 디투스가 예루살렘 함락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리고 그때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해서 역사적 서술에 의해서 역사책으로 다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죠. 요세푸스 전집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다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교회가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또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듣고 만났던 사람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그런 기록문들을 남겼고 그것이 성경이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김중택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알겠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믿냐?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아들 하나님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갔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 중력의 법칙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 위에 타시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명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을 명하셔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맹인의 눈을 띄우시고, 길을 들리지 않는 자의 길을 여시고,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요.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인 채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백부장과 그 시신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니라, 내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모습 하나까지도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동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교회 다니면은 착한 사람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받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 명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3명 이상이에요. 많은 박사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낙타떼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페르시아, 동방이라 그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는 이 시대 때 점성술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별자리를 보고, 또 쉽게 말하면 점성술이죠.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 수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신기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기이한 별이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범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정말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 예물을 준비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왕이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왕궁에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와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아니 지금 내 아내 중에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왕자가 태어난다는 거냐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은 종교 모든 제사들을 관할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자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그 난자 속으로 들어와서 수정되어서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냥 자연 생육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들. 그리고 태어나면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그 예언대로 왔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별이 베들레헴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동방 박사들은 율법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도 이들이 자기들의 직업,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늘을 연구하고 이러던 중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은 멀지 않은 길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갔는데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차로 갈 거리거든요. 멀지 않은 길이거든요.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볼 수 있는 길이고 알아볼 수 있는 길인데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런 정보들을 줬으면 충분히 자기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할 수도 있고 만나볼 수도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겠어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 대왕은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그 너희들이 찾던 그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알려줘라. 예. 헤롯 대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왕인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면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꿈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으로 해서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근데 이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기득권,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태어나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 이권,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의 교만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동방 박사와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 찾아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안다면은 동방 박사와 같이 정말 페르시아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찾아오는 그 수고스러움, 그리고 황금, 유황, 몰약,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